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다들 바쁘신데 또 멘토링 복음방송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우리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멘토링 복음 방송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만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방송을 한다고 예약을 받아놨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성탄절 24일하고 25일하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말씀 증거하는데 이렇게 별탈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멘토링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지구촌에 흩어져 있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 사역자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반겨 맞으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몇 가지 사항만, 오늘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비롯한 5절에서 15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7가지 본문, 7개의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은 천사보다 월등히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월자시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구약의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본문에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메시아 사상을 이 아들에다 대입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르는 메시아 사상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엊그저께 성탄절을 보냈는데 그 성탄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분명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오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었는데 우리 다들 아시지만 한번 지구촌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바로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피할 바가 없는 월등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우리가 무엇을 더 비교하겠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우월하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면요, 놀라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인들보다 4대 성인 하면 누구입니까? 다 아시지만 공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 백자는 아닙니다. 공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어떤 분들은 소크라테스보다 마흐메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단순한 예수님이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멘토링 복음방송 지구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세 분은요, 다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없어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장례를 치렀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화장한 그 유골함을 땅에 묻어드리는 그 예식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은요, 건장했던 체구가 좋던 뭐하던 뭐예요? 한 줌의 흙이더라고요. 요거보다 약간 커요. 이 컵보다. 그죠? 요 컵보다 약간 큰 유골함에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아무리 성인이라고 그러고 추앙받고 그래도 그들은 다 유한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비유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상대가 안 되는 우월하신 분이에요. 아주 탁월하신 분.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떻게 그분을 표현하고 있냐면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다. 그 당시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들을 어떤 영험한 존재로 여겨서 그 천사들을 영물이기에 이제 숭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의 면면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유대인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그런 위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신앙을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굉장히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어느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당신들은 다시금 되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구약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예수님보다 절대로 우월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하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예수님보다 절대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그게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굴 언급하느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월등합니까? 우월합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잽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로서 만유를 상속받으신 분이셔요. 그 말씀이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당신들이 환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면해서 다시금 옛날에 믿던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말이에요. 만유의 후사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를 상속받으신 절대자십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성탄절날 모여서 여러가지 재롱잔치도 하고 어른들도 아기들 어떻게 해요? 막 춤추고 여러가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세상 길로 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인생에서 방황할래야 방황할 수가 없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그대로 세상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6절에서 7절에는 분명히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8절에서 9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제 표현해서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냐면 8절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보세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보좌. 그 보좌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도요, 육신적인 나라도 자리를 잘못 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을 왕으로서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홀을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산상수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헌장이에요. 헌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팔복.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을 누가 지켜야 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 증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왕이라시는 거예요. 왕. 유일하신 왕이다.
왕이신 예수는 자신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립니다. 이러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하여서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피조물을 비교합니다. 뭐예요? 피조물은 어떻다 그랬어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자기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가졌어봐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다 언젠가는 유한한 존재로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분 예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 가족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방송을 하는 것도 누굴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예요? 언젠가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 그래서 성탄절은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시 오실 그분도 역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말 부유에서 나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그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파루시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방황하고 다시금 옛날에 믿었던 그 종교로 배회하면서 다시금 옛날 성품으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원했던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나셨을 때 그 멀고 먼 길,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온 길이 몇 킬로이겠습니까? 100킬로일까요? 100킬로도 사실 작은 거리는 아닙니다. 400킬로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50킬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되냐면 자그마치 2000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머나먼 길을 여행하면서 왔을까요? 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로다, 이 왕이 예수가 난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리고 사악한 짓을 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왜 자신들이 쓰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주든지 그래도 될 만한 그런 값지고 귀한 예물을 2000km씩이나 걸어서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분이 누군가
제대로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한번 짚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 서두에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아니실 거라고 압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한 내용이 너무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조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메토린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